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목표하면서 달려나가는 한 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일에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먼저 이 수요 예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략 한 달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번 1월이 수요 예배가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에 관련되어진 분량의 설교 말씀을 그 본문과 제목을 게시를 할 겁니다. 지금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부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전체 주제를 정하고 각각에 대하여서 말씀의 제목들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고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미리 그 말씀들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오시면 이 예배의 시간에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5주 동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의 말씀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인데, 그것을 이제 5주 동안에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3절부터 이제 8절에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겠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말씀.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할 때 그 씨가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뿌리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제 올라가시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 당신이 길러내셨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임무를 전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그 천국 복음의 씨 뿌리는 일을 사도들에게 이제 맡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지나서 역사와 역사가 이루어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 뿌리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성도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일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전심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덜 하지만 아무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뭐 넓은 영역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좁은 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들은 있지만
전도자로서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 개개인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먼저 주변적인 교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변적인 교훈을 한 두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적인 교훈들 가운데에서 먼저 씨 뿌리는 자, 우리 각 사람이 다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릴 때 받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받아내지 못한다 하여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얻을 때가 있죠. 아니 어쩌면 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 훨씬 많을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못 깨닫지? 왜 못 알아들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경우에만 옥토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통계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냥 평균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4분의 1밖에 안 되고 4분의 3이 다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씨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비록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4분의 3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씨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실상을 직접 19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만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제법 잘하는 듯 싶었는데 세상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어떠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이 100배나 60배나 또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 직접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일터가 되었든지 아니면 길거리가 되었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때를 따라 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서 먼저 인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의 반응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전도를 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겠죠. 전도도 안 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격려 받을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단 한 차례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면서 결코 어떠한 반응이나 결과에 대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변에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보자고 하면 이제 이 시인 천국 복음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또 가질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코 밭에 관련되어진 비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밭의 비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변적 교훈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격려라고 한다면, 씨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받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씨가 이제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을 때까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된 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성도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르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제자됨 또는 제자도에 관련되어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떨어진 씨를 뺏어가 버리니까 아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놔두시고,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일단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씨가 떨어졌는데 밖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박해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눈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싹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해가 뜨고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여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타서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그러한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생길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되어지면은 아무 일도 없겠죠? 다 잘 믿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또는 무엇인가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씨앗이 자라고 가시덤불에 가시도 자라는데 이 가시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또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종교를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여하튼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100배이든 60배이든 30배이든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에 이 씨를 받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돌밭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가시덤불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옥토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자도와 관련해서 나 스스로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중간에 퇴보하게 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셨으니까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정도면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겠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25쪽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6절과 7절 자,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뿌리를 쫙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내리다가 중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유혹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제가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를 믿고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그 말씀이,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못하느냐? 2절 뒤에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해내어서 믿음의 길을 가주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중간에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씨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밭이 받아내지를 못해서 그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 끝까지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잘 결부시켜서 뿌리를 깊게 내리자. 그래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따르는 길에 있어서 중간에 그만둘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자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교훈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입장에 있어서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또는 씨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드린 이 말씀들은요, 교훈을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변적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뭐냐? 주된 교훈이 뭐냐?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말씀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싶으신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어지는 이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집단적으로 올 것에 대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또는 공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쫙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의 구유에 누여지시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도래했음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왜 거부하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집단적이고 공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들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와, 정말이네. 이렇게 감동도 받고 나름대로 따르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생애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등극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몰게 된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의 사고, 그것을 깨 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특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아니한 이 아이러니 속에서 그 사이에 있는 긴장감이 있음을 우리들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임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있는 긴장감, 그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재림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의 초림 때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안고 오신 것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하였으나 완벽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는 사탄이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놔두심이 실패는 아니죠. 유대인들은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느냐. 내가 승리했다. 예수는 실패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다. 마치 부실기업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파산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사탄의 방해 아래 전부 다 막힌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사탄이 현재는 방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파산되어진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비다라는 것인데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안다라고 할 때 비밀이라고 하는 것,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것이 비밀이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면은 엄마 비밀이야. 이것은 엄마가 알면 안 돼. 나 혼자만 내가 감추어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미스테리 아시죠? 미스테리하다라고 할 때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알쏭달쏭한 것,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드러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요.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 미스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못 보고 못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이 미스테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니,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이런 미스테리로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 좀 완벽하게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미스테리하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다리시느라 이렇게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등장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등장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이 있어 열매를 맺는 것도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 아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만큼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누군가가 있구나, 돌아와야 할 백성이 아직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가만히 계실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니까요.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그러하다고요. 허용되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나? 이렇게 성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으로써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이해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다 싶은 이러한 알쏭달쏭한 상황 속에서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궁일의 마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서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